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이제 들어가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시내산 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면서 계속 이제 시내산 위에 체류 중인데요. 이 시내산에 올라오기는 쉬웠는데 보통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시내산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내산에서 조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언제 내려가냐면요, 민수기를 지나야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성경 읽기에 난관이 찾아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성막규례들, 요거 힘들게 넘어오고 나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율법들 그리고 레위기 끝나고 나면 민수기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백성의 숫자를 세는, 민수가 백성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1장부터 9장까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나와요. 요게 또 힘듭니다. 백성의 숫자 세는 부분.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난관이 있어요. 시내산 위에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난관 레위기가 시작됐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렇게 부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니까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시내산을 잘 넘어가면 좋겠어요. 먼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사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위기는 제사제도로 가득해 있는데 이 제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우선 첫째, 레위기는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제도는 맨 앞에만 나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맨 앞에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이 수학 정석 맨 앞에 집합과 명제만 색감했던 것처럼, 레위기도 맨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읽다가 지쳐버리다 보니까 레위기 하면 제사제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내일만 잘 버티면 제사제도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정신 바짝 차리면 돼요. 오늘만 정신 바짝 차리면 제사가 딱 5종류입니다. 제사 5종류의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이게 1장부터 5장까지고요. 그리고 6, 7장이 이 5종류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부속 규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5개, 얼마나 좋습니까? 장별로 하나씩이다. 물론 딱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요, 이게 4장이 속죄제거든요. 근데 속죄제가 5장 앞부분까지 조금 장 구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장절 구분이 원래 성경 원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세 때 장 구분을 해놓는 거다 보니까 이 장 구분에 너무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제 속죄제가 좀 장 구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가 4장인데 5장 앞부분까지 돼 있고, 5장 14절부터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서 복잡하지만 5개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여러분이 읽다 보면, 사실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출애굽기에서 구약의 제사들 설명할 때 요 5개와 다른 그 제사 이름들이 나온 게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런 것들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 제도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방법의 종류예요.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제물을 바치는 방법의 종류라는 거는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제도 전체, 하나의 어떤 이 제사라는 세트가 있고, 그 제사 세트에서 이 제사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방법이 있잖아요. 이 지금 말씀드린 구약의 5대 제사는 다 기본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화제입니다. 화제라는 건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데요. 화제는 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라, 이 화제니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계속 오늘 반복될 거거든요. 읽으실 때 뭐냐면요, 이 태워지는 것 자체가 고기를 하나님께서 드시는 게 아니고요,
태워질 때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신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한자로 기도하실 때 주로 이제 헌금 봉헌 기도하실 때 흠향하신다 이런 표현 많이 쓰셨어요. 흠향, 맡을 흠자 써서 향기를 맡으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뜻이고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어서 이 주로 이 구약의 5대 제사들의 기본적인 그 방법은 화제인데 전부 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 전제 방식이 포함될 때가 있어요. 전제라는 거는 물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 피를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요제와 거제는요. 주로 이 고기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할 때, 곡식들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할 때 거제는 들것자 쓰거든요.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곡식이든 고기든 이렇게 들어 올린 채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리면 이것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제는 흔들요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드린다라는 뜻인데 요거 뭐 어떻게 흔들었는지 저희 모릅니다.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요렇게 흔들었는지 뭐 요렇게 흔들었는지 요렇게 흔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대강 요런 식으로 흔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든 후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요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든지 혹은 백성들이 먹든지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7장에서도 보게 될 텐데 이 단어들 요제, 거제, 전제, 화제 이런 거는 제사 제도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방식에 대한 표현이고요. 제사 제도의 종류는 오늘 설명할 번제, 소죄,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다 생각을 하실게요. 자, 제사제도 5개 1장부터 보면요. 1장에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요. 예물이 번제라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 건데요. 안수를 하고 속죄가 된다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속죄제가 있는데 번제도 속죄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속죄제가 따로 있는데요.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요. 속죄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를 가져요. 기본적으로 속죄, 감사, 예배 이런 의미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고대 사회에 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없는 제도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침례도 마찬가지고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이스라엘만 할례하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도 할례합니다. 할례 다 있어요. 근동 지역에. 원래 있는 제도를 하나님이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할례는 성인 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제도를 하나님과의 언약식으로 바꿔 사용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익숙한 그들의 문화 속에 있던 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막 꼭 필요해서 그것을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속에 있던 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원래 고대 사회에 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제사 제도 방법은 비슷해요. 이 제물을 태워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바치고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이방 종교들에서는요, 제사장이 먹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실제로는 먹죠. 하지만 거짓말해요. 제사장이 먹지 않고 신이 먹었다라고 거짓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다니엘서 외경이라고 해서 다니엘 14장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 14장 외경에 보면은 벨신이 먹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고기를 제사장들이 빼돌려서 자기들이 먹는 게 나오거든요. 원래 고대의 종교들이 대부분 그런 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대 종교들에서 제사 제도는 어떤 의미냐면 신들에게 이 음식을 바치는 의미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명절 되면은 제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신 혹은 조상신에게 이 음식을 바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신이 이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과의 거래의 개념이 들어가요. 신이 이걸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거나, 또는 반대로 신이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에서, 신이 분노하고 진노해 있는 상태에서 신이 이걸 먹고 기분이 풀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당들이 구슬한다거나, 뭐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대부분 화가 나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는 대부분 신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은 왜 신들이 화나는 신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냐면 재물을 그래서 바쳐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의 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 혹은 신들과의 거래를 위해서 재물을 바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기 드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고기 먹고 기분 좋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다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고기는 제사장 주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사장 줘라,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들은 받은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죄예요. 속죄.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지만, 그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너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죄제랑 번제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속죄제는 실제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번제는, 이거 상번제라고 해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루 두 차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하루 두 차례.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속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리고요, 이 번제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번제는 다 태워버려요. 속죄제는요, 내장하고 이 기름들만 태우거든요. 고기는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속죄제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먹고요, 이웃들과 나눠 먹고요. 그런데 번제는요, 그냥 다 태워버려요. 번제는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 번제의 의미는요, 완전히 전부를 가져다가 불살라 버려요.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왜 고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합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원래 지역마다 다 제단이 있고, 이방 종교들은 마을마다 제단이 있어서 마을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 전체 땅에, 나라 전체에 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소에. 그렇잖아요. 지방 성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앙 성소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만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 전체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는 것, 완전한 헌신, 완전한 태워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랄까요? 그렇게 번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소제는요, 이건 곡식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곡식 예물이에요. 고운 가루라는 거는요, 주로 밀가루 이야기하는 겁니다. 밀가루. 예, 이 밀을 사용합니다. 주로 뭐 사실 보리나 이 곡식은 보리도 있기는 하지만 보리는 좀 싸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열왕기 볼 때 우리 보겠지만, 전쟁 났을 때도 보면은 이 보리는 보리 두 호멜에 한 사, 이 밀 한 호멜에 한 사,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밀이 더 비싸고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곡식 제사는 밀가루, 밀 고운 가루로 가져다가 하는데요.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불사르는 화재, 역시 화재로 태웁니다. 그런데요, 다 태우지 않고요, 한 움큼을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 이제 제사장 고기는 속죄제를 통해서 먹고, 그리고 그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은 소제를 통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구운 것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요. 단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넣어야 할 게 있습니다.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자, 누룩과 소금은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고 맛있게 해줘요. 대신에 누룩을 넣은 빵은 우리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렸죠? 빨리 곰팡이가 펴요. 소금을 넣은 빵은 물론 지금 현대에는 기술이 좋아서 소금빵은 맛있습니다만 소금을 넣은 빵은 오래 보존됩니다. 소금은 오래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누룩은 빨리 변질시키는 역할을 해요. 더 맛있을지라도 빨리 변질시키는 누룩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고 싶겠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소금을 넣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언약의 소금이라고 할 만큼 소금은 변치 않음을 상징해요. 그렇게 소제, 곡식 제사입니다. 여기 이제 기름을 바를 수 있어요. 유향과 기름을 발라서 뭐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영원함, 보존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물품들입니다. 기름이나 유향, 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의 맛을 내서 먹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는데요. 화목이라는 뜻, 화목하게 된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내장에 붙은 기름과 내장을 태워요. 콩팥과 뭐 이런 것들을 태우면 고기는 남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고기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화목제로 드린 이 제물은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부속규례에서 보게 될 건데요. 화목제는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3일 안에 이게 다 먹어 치우려면 이 소 한 마리를 3일 안에 어떻게 다 먹습니까? 이거 오늘 제사하고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같이 온 사람들,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 나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될 뿐 아니라 이웃들과 또 화목해지죠. 이게 보통 이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뭐 한 세트, 혹은 소제, 화목제, 속죄제 한 세트, 이런 식으로 한 세트로 이루어져요. 이게 번제는 혼자서도 많이 지어져요. 상번제는 매일 이제 혼자서도 하는데, 주로 절기 때 되면은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한 세트, 혹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 한 세트, 이런 식으로 세트로 이제 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이제 속죄를 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을 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화목제만 이제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 같은 경우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제는 뭐 감사해서 그냥 드린다, 서원제는 서원을 해가지고 드린다, 그리고 낙헌제는 이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말인데, 요거는 이제 드릴 일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필수가 아닌데 자기가 감사하거나 서원을 하고 싶어서 할 때는 화목제의 방식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웃들과 나눠 먹는 방식으로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화목제의 방식이 이제 이웃들과 나눠 먹는 방식이다. 속죄제의 방식은 이제 제사장이 먹는 방식입니다.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가 있고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게 속죄제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제물이 규정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숫송아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숫송아지로 하고,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화목제 제물하고 비슷한 규례로 합니다. 이제 내장과 기름만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의 장로들도 숫송아지. 그렇죠? 회중의 장로들도 숫송아지. 그리고 족장이면은 뭘로 할까요? 숫염소로 하고요. 그리고 쭉 아래로 내리면 평민이면은 암염소로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르죠, 서로. 숫송아지, 숫염소, 암염소,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재물이 뭐랄까요, 이 사람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요.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의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 속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속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 속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5장에 조금 나와요. 5장 앞부분에 따로 나오는데요. 이 속죄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 여기 나오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보고 또 앞으로도 또 볼 거고요. 속건제라는 거는요. 이제 속죄와 다르게 속건, 이제 사건 할 때 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건.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제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것. 그러니까 성소의 물건을 이렇게 더럽혔다거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더러운 손으로 좀 만졌다거나 혹은 이렇게 밀어서 쓰러뜨렸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배상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웃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부속규례에 나오지만 6장에서 바로 뒤에 나오는데 5분의 1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죄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건수 사건을 일으켰다 할 때 잘못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냐.